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라,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주제로 해서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사람을 통하여 그 사람이 꼭 와야 되는 건 아닙니다. 모세가 아니라 혹시 다른 사람이어도 됩니다. 어쨌든 한 사람 모세를 선택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 자체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줄 뿐 그 뜻을 지킬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습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를 이루어서 여자로 태어나셔서 그 율법을 모두 지키시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자들의 죄악을 그의 몸에 감당하시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예수의 영으로 그 율법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해주신 율법의 완성,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또한 율법은 그 자체가 하나의 나침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표지판, 하나의 모형, 하나의 그림자. 이게 다가 아니라 진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나중에 올 것이다 라는 모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나오고 제사가 나오고 제사장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 제사장, 성막, 제사의 실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의 몸이 찢기셔서 마치 휘장이 위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그의 몸이 찢기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인도하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진리. 변함없는 진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리. 이 진리 따라가면 생명 얻는 진리, 참된 길이 예수께서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7절 여러 주에 걸쳐 묵상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전체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 요한복음의 이 서론,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이냐? 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간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주고 싶은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우리 사랑하는 인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받을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토록 율법을 통해서 계시되었던 참 진리이며 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그 예수를 통하여 모든 속죄의 은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의 주제이며 성경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다, 인간이. 그런데 그 떠난 인간을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그래 뭐 너는 그렇게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셔서 백성 삼았다 끝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것들을 그들에 공급해 주시고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므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성경을 통해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핵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요. 자, 오늘 그런데 우리를 통해 풍성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느냐? 14절을 한번 보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어떠하더라? 충만하더라.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창조주.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드러내신 그 예수님이 육신 사람이 되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까
복이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사람이 되지 않은 하나님에게서 보면 성경은 죽는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아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나신 한 분 아들의 영광.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에요. 자, 여기 독생자라는 표현이 있죠. 영어로 only begotten son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뜻이죠. 여러 번 했지만 오늘도 할 것이고 앞으로도 할 계획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합시다. 소아들은 송아지, 말아들은 망아지, 개아들은 강아지. 강아지입니다. 우리는 수준이 있으니까 강아지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 하나님 아들은 예수님인데 자, 하나님 아들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동일한 본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한 본질 안에서 태어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또 있다? 여러 명 있다? 한 명이라는, 그래서 독생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독생자라는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사람으로 오셔서 이렇게 딱 보니까 이거는 사람에게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고 그게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충만이라는 의미가 여기서 왜 쓰였겠어요, 여러분? 넘쳐서 주신다는 거예요. 꽉 찼다는 거예요. 자, 18절도 16절도 같이 보겠습니다. 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사람은 충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이충만 학생이 있긴 하는데 이충만 학생 충만하지 않습니다. 이름이 충만인데 하나님의 충만함으로부터 받으라고 이충만이지 본인이 충만한 건 아닙니다. 어제 열심히 일하고 오늘 오신 분들 혹시 밤새워서 일하고 밤새워서 무엇 하시고 이 자리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분들 가운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어쩔 수 없는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자라고 그래야 되는지 들으라고 그래야 되는지 저도 참 고민이 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다운이 되고 힘들면 쉬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문자 드렸죠. 쉴 때는 쉬시라고. 네, 그리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죠. 이게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오늘도 일하시니 오늘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고갈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충만하세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싶으세요. 그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셔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도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분도 아닙니다. 우리 없어도 사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셔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타락한 우리를 버려두어도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충만의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는요, 그냥 뭐 떡 하나 주고, 아니 뭐 사업 한번 성공시켜주고, 아니 무슨 건강 한번 병 낫게 해주고, 여러분 이게 실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실체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네. 하나님이 너희에게 지극히 큰 상급 자체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건강만 갖고 싶습니까? 그 건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하나님 소유하고 싶으시죠? 네, 하나님을 주시기 원하셨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주십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누구를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셨느니라. 자, 이 구절 그냥 보여주세요. 본래 하나님 아버지를 혹은 성삼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을 나타내셨느니라. 아멘이죠? 로마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그래, 예수 그리스도 너 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고 나서 맞다, 수고했다, 자 땡, 이게 아니라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모든 하나님의 풍성, 모든 하나님의 충만, 이것들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굉장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믿잖아요. 그럼 이제 초반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이게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10년 믿고, 예수를 20년 믿고, 예수를 30년 믿으면 쭉 돌아보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첫째는 자기가 얼마나 부족하며 연약한 인생을 살았는가가 보이고, 그런데 그런 연약한 인간의 삶 위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셨는가, 이 두 가지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한번 보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고백을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이 세운 왕, 선지자, 제사장.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격 없는 백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줄 구원자이가 바로 당신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죠. 제가 좀 전에 이런 말씀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란 뜻이죠. 이걸 말씀드려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란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란 뜻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은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생일 아시죠? 자녀가 태어난 날 있잖아요. 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하나님 아들이 계시면 이 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으니까 이런 거죠. 많은 이단, 여호와 증인 같은 이단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은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다. 여러분 이해가 가세요? 이단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가세요? 태어나지 않았을 때가 있다. 예수님은 없었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조물이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열등한 존재다라는 주장을 해요. 맞는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이 태어났다는 개념이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있었다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랍니다. 제가 정확하게 다시 말하겠습니다. 있느니라. 있었느니라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있었다. 어느 시점에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그때 있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쭉 있다예요. 원어상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또 어떤 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고 그랬죠.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 안에 오셨지만 사실은 시간의 창조자세요. 어렵죠. 여러분, 시간을 창조하시고 시간 밖에 계신 분이에요. 시간을,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은 이 시간과 이 시간, 처음과 끝을 함께 보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베드로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과 모든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면 예수님은요,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서, 죄로 인해서 떨어진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그런데 인간, 완전한 사람, 도무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한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자, 이해하면서 들으시고 계시는 거죠. 네. 근데 여러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정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데까지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간다고 이단, 여호와 증인처럼 이랬을 것이다라고 추측해서 성경과 또 반대로 가지 마십시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그럼 베드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를 통해서 충만한 데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과정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아니라 받아요. 충만한 데서 받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너무 사역 때문에 피곤하셔서 배에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주무셨다는 것은 인간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피곤한 게 뭔지를 너무 잘 아시는 분입니다. 풍랑이 쳤는데도 주무셨어요. 배가 막 넘어 바다에 빠질 지경인데도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빠지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이요, 일어나셨어요. 자, 잠자는데 깨우면 짜증이 난다, 안 난다? 짜증이 엄청나죠. 근데 여러분, 짜증이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재밌는 일 하세요. 바람을 보고 꾸짖죠. 사실 먼저 제자들을 꾸짖어야 될 것 같은데, 바람과 바다를 보면서 야, 조용해, 야, 잠잠해. 그러니까 잠잠해졌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였는가 하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를 궁금해하죠. 아니, 이분이 누구지? 어떻게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궁금해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군지 사실은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예수 안에서 어떤 것을 발견했냐 하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예수님이 지금 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기적의 역할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은 단순한 쇼를 안 합니다. 자, 오늘 한번 바람과 바다 잔잔해지는 쇼, 저녁 10시부터 시작됩니다. 다 오세요. 그리고 쇼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요, 그 현장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연약함을 채워주는 방식으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같이 실수 많이 한 사람이 없죠. 베드로를 보시면 바다에 관해서 오늘 좀 많이 생각이 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밤 사경에 힘겹게 노를 지으면서 막 풍랑이 있는 곳에, 그때는 이제 예수님이 그 배에 같이 안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이 그때 바다 위를 걸어 오시잖아요,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유령이다 하고 자빠지죠. 근데 예수님이 그때도 물 위 걷는 쇼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고생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밤에 찾아오신 거잖아요.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데, 내가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겠다가 아니라 자기의 사랑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만약에 주님이면 명하여 나로 이 바다 위를 나도 걷게 해주옵소서. 오라! 첨벙해서 막 걸어갑니다. 근데 베드로가 바로 앞에서 바람을 보고 물결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덜컹 겁이 나서 물속에 막 빠져 들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하시죠? 아이고, 믿음도 없는 거 물 좀 먹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덜컹 손을 잡아주시죠. 꺼내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느냐, 물 좀 먹고 나와라, 그러지 않으시고 잡아서 꺼내주시면서 믿음이 없는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은혜를 주시죠. 여러분,
베드로 연약했어요. 베드로 한 잘못은 정말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꼭 저와 같고 꼭 우리와 같습니다. 변화산에서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초막셋을 지읍시다. 자기도 자기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지요. 주님 십자가 지시면 결단코 아니 됩니다. 주님 내가 결단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모르는데요. 모르는데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거예요. 그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가 베드로에게 부어졌습니다. 이게 하나님 되심을 사람이 되셔서 자기와 같이 연약한 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에게 그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나타내 보이심으로 저 사람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께로 가면 나는 살 수 있다. 이게 해답이었어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의 예수님의 대적까지도 예수님을 만나면 그 충만한 데에서 넘어가 버려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잡으라고 자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돌아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요한복음 7장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예수님 잡으러 간 사람들이 뭘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전혀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보지 못한 풍성한 은혜를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 백부장이 많은 사형수들을 받거든요. 십자가에서. 손목이 뚫려나가고 발목이 뚫려나가고 채찍에 맞아서 원통함과 울분들이 막 그 사람 안에서 나가고 저주가 나가는 것들, 실망과 좌절이 그들의 삶을 휘젓는 것을 얼마나 많이 보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백부장이 예수의 사형을 집행하는데 그 예수 안에 사랑이 뚝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충만이라요, 충만. 여러분, 우리는요 푹 찌르면 뭐가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은 푹 찌르면 분노가 나오죠. 네가 왜 나를 치고 난리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푹 찌르면 뭐가 나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사람은 뺨을 치면요 못 참습니다. 네가 뭔데! 악한 게 막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은 뺨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면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신 분입니다. 그게 충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되심입니다. 그 하나님 되신 그 충만함이, 그 충만한 자체가 우리 가운데 오셨어. 우리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분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와 충만하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까 우리가 좀 그 부분 자세히 안 봤는데 16절 여러분 펴놓으셨죠? 요한복음 1장 16절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히브리서 2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봅시다. 구절을 한번 보시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하나님이요 그냥 우리를 사랑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충만함을,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부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죄 때문에 딱 가로막혀서. 그래서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을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은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죽으셨어요. 계속 볼게요.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10절.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자, 우리를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려 합니다.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사람이 되셨다. 죽으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이끌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나누어 주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셨다.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들이죠. 다 한 군원 하나님으로부터 났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좀 불경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모든 우리 남자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큰 형님이시고 우리 모든 여자 형제들에게 예수님은 큰 오빠십니다. 맏아들이 되셨다고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여기 형제들이라고 부르셨고 또 그를 머리로 해서 교회로 부르셨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 다음 절을 보시면요, 12절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고 그 머리로 한 모든 지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 히브리서 그냥 펴시고요. 그 조금만 앞으로 가면 골로새서가 있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한번 좀 같이 보죠. 골로새서 1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3쪽입니다.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골로새서 제가 가진 성경으로 324쪽이네요. 신약 성경. 골로새서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찾으셨습니까? 네.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교회의 머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게 우리 모든 사람의 머리가 돼서 하나님의 충만함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고 주시는 통로가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이유가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통해서 온 마디가 힘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1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요한복음 1장 말씀 봤죠? 이 충만을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시니라. 히브리서로 다시 오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다시 펴시고요. 354쪽쯤 되죠. 여러분 17절부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셨는가도 분명히 선언되어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시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예수가 사람이 되셨는가? 왜 하나님이면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있는가? 내가 넘어진다 이거예요. 내가 자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다른 존재로 나를 도우시는 게 아니라 나의 아픔을 아시는 분으로 나를 돕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눈물을 흘린다. 내가 피곤하다. 여러분 좀 전에 봤죠? 배 고물에서 풍랑이 치는데 주무셨다. 예수님은 피곤이 뭔지 알아요. 그런 면에서는 여러분 너무 피곤해서 예배 시간에 어쩌다 한번 조는 거를 예수님이 이해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맨날 조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런 걸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약함을 이해하신다. 우리를 돕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죠. 4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두 절 제가 읽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우리에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충만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충만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남문교회 성도들에게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다른 곳에 가지 마십시오.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를 의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넘어졌어요. 베드로가 넘어졌다고요. 베드로가 실패했어요. 은혜가 부어져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 앞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실수를 해도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예수 앞에서. 넘어져도 누구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하시란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선교사님 한 분을 만났어요. 그 미얀마 선교사님인데 저하고 같이 신학교에서 공부하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제 여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는데 선교사님들도 참 다양해요. 어떤 분들은 좀 조심스러운 말이기는 하지만 참 이렇게 후원을 참 많이 잘 받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열심히 사역도 하시고 그래서 사역이 좀 착착착 열리는 분도 계시고 어떤 선교사님은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참 착하시고 성실하시고 열심히 하시는데 이렇게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렵게 하시는 분 참 많으세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난 이분이 좀 그런 케이스예요. 미얀마가 여러분 아시죠?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나라예요. 공산주의 국가고 우리나라하고도 뭐 별로 이렇게 사이가 좋지 않았잖아요. 뭐 애들이 뭐 가난한 애들이 많은데 그런 어린이들이 복음 전하고 참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 뭐 한국에서 별로 알아주지를 않고 뭐 교단이라든지 어떤 뭐 사역단체에서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도 열심히 한 분이에요. 10년이 넘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들어와서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이분 아들과 딸이 있어요. 근데 아들이 3년, 4년 전에 이제 대학을 가게 됐는데 여러분 미얀마에서 계속 자라났고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여러 군데 이제 지원을 했는데 미국 텍사스에 있는 대학에 붙게 된 거예요. 장학금을 받고. 그래서 그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잘된 일이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그 잘된 일 때문에 얼마나 욕을 먹었는지 모릅니다. 왜냐? 돈 없는 선교사가 미국에 애를 보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일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또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설명을 했죠. 그게 아니라 얘는 이제 영어로 계속 어린아이로 자라났고 이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기에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장학금 받고 가는 거다. 하여튼 그래 욕 먹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 어려운 가운데 공부를 해나가서 이번에 이제 5월에 졸업하게 됐는데 3개월 전에 교통사고가 난 거예요. 그냥 교통사고에 탁 난 게 아니라 목뼈가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다 죽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이분이 그 소식을 듣고 미국에 갔다가 3개월이 지나고 이제 이번 주에 제가 연락이 돼서 만나게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순간에도 참 자기가 은혜를 받았대요. 왜냐하면 그 사고가 난 그 지점 텍사스인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수련회를 가는 과정에서 이제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앞에는 죽었대요. 얘가 뒤에 안전벨트 매서 살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안전벨트 맵시다. 근데 이 친구가 사고 날 때 그 주변에 이 친구 다니는 대학 교수가 의대 교수가 그냥 전혀 아무런 상관없이 딴 길 가다가 그 근처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분한테 뭐가 있었냐 하면 의대 교수라서 미국은요 119 부른다고 그랬고 우리나라처럼 10분 20분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래요. 거기는 워낙 광활하니까 부르면 1시간 2시간 뭐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대 교수에게 무엇이 있었냐면 의대 교수만 가지고 있었던 헬리콥터 119 전화번호가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전화해서 헬리콥터 2대가 날라가지고 2명을 데려가서 병원에 후송해서 응급조치를 들어갔습니다.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 한국 간호사가 그 병원에 있었는데 나중에 그 한국 간호사가 간증하기를 나 얘 죽을 줄 알아. 들어오는데 이미 이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오랫동안 환자를 보니까. 그래서 제가 사진을 봤더니 막 여기저기 막 다 꼽아놓고. 근데 여러분 또 이게 또 뭐가 재밌냐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안 해줘요.
근데 이제 미국은 그런 거는 괜찮다고 그러더라고요. 선수술이에요, 무조건. 선 조치, 후 청구.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자기가 연락받고 멍해가지고 그냥 아무 준비 없이 미국에 갔다는 거예요. 갔더니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더래요. 지역 교회에서 자기 숙소를 제공해주고 그 사람들이 도시락을 매일 싸다 주더래. 갑자기. 그러면서 교수협의회, 심지어 성당에서까지, 자기는 선교사, 개신교 선교사, 성당에서까지 계속. 그리고 이 아이를 위한 음악회, 자선음악회, 이 아이를 위한 모금 어떤 그 사이트를 열어가지고 이 아이를 돕기 시작했어요. 3주가 지났는데 눈이 떠지기 시작하고 지금 이제 걸어다니면서 탁구도 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이 선교사님 얘기 들으면서 너무 재밌는 게 그 병원비가 문제잖아요. 무슨 돈이 있겠어요. 병원비가 얼마 나왔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은 우리보다 비싸잖아요. 병원비가 1억 5천만이 나왔대요. 재밌는 나라예요. 한국에 사는 것도 참 감사하죠. 근데 다음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비를 보여주셨어요. 그 영수증을 이게 1억 5천만 원이다. 근데 병원에서 선교사라고 1억 깎아줬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제가 이해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기도를 받아서 3개월 만에 이제 한국 귀국해서 이제 미얀마로 가려고 하는데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 참 가슴 쓸어내리면서 갔는데 은혜 많이 받고 왔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자의 삶이라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 신자의 삶은 은혜의 왕노릇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은혜의 왕노릇. 그러니까 고난의 왕노릇이 아닙니다. 고난은 지나가는 것이고 시험도 지나가는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남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실 수 있는 풍성한 하나님입니다. 성경하나님 그런 고백을 해. 야, 내가 사람이 다 나를 쳐버리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나 오해하고 신뢰하지 않고 그래서 내가 참 많이 어려웠다. 근데 하나님은 좋더라. 야. 하나님 좋은 분이더라. 여러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은 넉넉한 분이십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께 나아가 그 예수로부터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